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의 대적자였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려고 했던 그 사울.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즉시로라는 말에 주목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즉시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훈련받은 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신앙이 성숙한 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잘못된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로, 예수님을 만난 후로, 새 생명을 얻은 후로 즉시로 예수님을 전하였다. 실제로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즉시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성경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생겨서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이 그 믿는 자들을 도우셔서 그 전도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들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결국 오늘 사울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그 예수님을 각 회당에서 즉시로 전했습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모두 다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예수를 대적하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고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변화가 될 수가 있는가?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울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세상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은 그러한 사울이 그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 앞에서 오히려 더 힘을 얻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오히려 힘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통해서 사울은 더욱더 증거를 얻었습니다. 어떠한 증거일까요? 나에게는 저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저들은 경험하지 못한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분명히 일어났구나라는 확신이 그들의 무지를 통해서 오히려 대조적으로 더욱더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순식간에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이렇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 성령과 함께 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들의 그러한 무지함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 안에 성령이 분명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사울은 오히려 그들의 그러한 무지함을 통해 힘을 더 얻게 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23절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했을 땐 모든 유대인들을 포함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유대인은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사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그를 대적했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우리 다른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 유대인들의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를 대적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왜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을까요? 그 사울이 전했던 복음이 그저 헛소리였다면 그냥 미친 사람이구나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사울의 말은 힘이 있었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도우시고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영향력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당혹함을 넘어서 오늘 여러 날이 지나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넌지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결국 그 사울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분명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그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는 없었지만 위협적일 정도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유대인들은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린 다시금 주목해 봅니다. 그들은 몰래 비밀리에 이 사울을 없애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들은 은밀한 방법으로 그들은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수군수군거리며 그들을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둠의 속성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음모의 모습으로 오늘 그 어둠의 세력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이 조용하게 공모한 일이었지만 그 계교는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 그것을 깨닫게 알게 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해하려 할지라도 우리의 대적들, 우리의 원수들이 그 복음을 가로막으려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그것을 때때로 그 음모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피해가게 하시며 거기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교는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으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지를 통해서 오늘 25절에 따르면 제자들이 한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는 이러한 지혜를 통해서 사울을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아직 사울에겐 아직 이 당시는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죠.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실 것이고 선교사로 변화시키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사울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사명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사울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명이 있고 우리에게 사명이 분명히 남아있다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분명한 나의 소명이 있다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다면 우리도 이 바울처럼 이 사울처럼 담대하게 우리도 이 각자의 사명을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즉시로 전도한다. 두 번째, 그 공동체 안에서 교제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일에만 왔다 가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 사울이 그동안 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은 다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다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 사울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이 사울이 얼마나 완전히 변화되었는지를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울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에게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그 죽기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바나바로 인해서 사울은 그 공동체 안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결국 28절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결국 이 바울은 계속 그 성령과 함께 하며 계속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바울을 죽이려 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형제들은 그 사실을 알고 그를 다시 이번엔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의 인생은 그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 계속해서 전도하는 인생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로 말미암아 환난과 고난을 받으며 쫓김당하는 그러한 인생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땐 그러한 바울의 모습들 굉장히 불쌍해 보이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심령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놀랍게도 성경은 그런 바울을 불쌍하다거나 안타깝다고 말하지 않고, 놀랍게도 31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례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세상에 바울은 그 세상의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후패해져 갔지만 오히려 그의 안에 있는 속사람은 강건해져 갔고, 그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는 오히려 왕성하게 일어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났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겠습니다. 정말 당장 내가 당하는 환난, 당장 당하는 내가 고난, 물론 아프고 힘들지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것이고, 그 가운데 더욱더 우리도 이 사울처럼 담대함을 얻어서 이 잠깐의 환난들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울을 통해서 온 교회가 평안해졌습니다. 든든하게 서갔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무엇보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제자들과 정말 그 예수님의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릿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를 경외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져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오늘 성경은 성령의 위로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원어를 보면 도우심으로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행하여서 수가 많아지는 역사까지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써 아버지 그는 즉시로 전도하는 자가 되었고 즉시로 제자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었으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 주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서게 하는 것은 교회에 오래 출석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교회의 일 가운데 경험이 많은 자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평안하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수를 더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받은 자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오늘 겸손하게 그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전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의지함으로써 이 우리 교회도 이 동일한 이 초대교회 때와 동일한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정말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평안하게 서가며 아버지 그 믿는 사가의 수가 많아지는 역사가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이 성도들을 통하여 그들의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